자,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기쁨은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웃는 죄직, 함께 우는 죄직.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죄직,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죄직.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다르게 사는 기쁨을 회복하십시다. 자, 흔히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변화된 사람들의 역사죠.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쳤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켰잖아요. 또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는 종교적인 타락으로 절정에 이른 중세의 암흑기를 밟힌 횃불이 되었어요. 이처럼 역사를 변화시킨 기독교 역사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아요. 오늘날 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미국을 보세요. 그 미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소수의 헌신된 청교도들에 의해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처럼 역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를 만난 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죄직,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교회 성도 그 누구에든지 부어지는 전천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길을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나 쉽게 교회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기독교임을 드러내는 순간 혹시 왕따를 당할까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이중적인 삶으로 인한 영적 분열증이 나타난 거예요. 즉,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었어요. 이러한 영적 분열증의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것도 포기하지 않아요. 둘 다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마치 물에 물 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 그 기쁨을 나도 모르게 포기해버린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산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누가 그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몸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돼요? 지금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12제자를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예요. 시골 출신이에요. 도마, 마태는 세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내설 구석이 없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제자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은혜로교회 재직 여러분들,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세상이 어둠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큰 구원을 값없이 받았은즉 이제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천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왜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이 자꾸만 제동을 걸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들어요. 그 사람만 떠오르면 갑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축복하라며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경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습니까? 깨달으려고요.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은혜로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핍박을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하죠.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순종하려면 제가 이 성경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왜 성경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내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입술로 이웃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무엇이 죄를 짓습니까? 내 말이 죄를 져요. 내 입이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입술을 준 게 뭐예요? 입을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복이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축복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전도 대상자를 축복하고 내 친구들, 내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입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복이 된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또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의 팔복을 말할 때 거기는 신령한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아 애통하는 자요. 복 있는 사람아 마음이 가난한 자요. 복 있는 사람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은혜로 교회 교인 되고 재직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자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재직으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실증적인 최초의 단계로 먼저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원수도 기도하며 축복해야 돼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실 때, 조롱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은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복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한번 그려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요, 안갚음이나 보복을 거부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떤 원리입니까? 보복의 원리예요. 정치를 보세요. 보복이에요. 경제를 보세요. 모든 사회 전반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보복이 있어요. 받은 만큼 되갚는 거죠. 왜 그럴까요? 되갚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요. 상대가 내게 무엇을 잘못을 했어요. 내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내 자존심을 깎아내렸어요.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화가 나죠.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지만 본능은 화가 나요. 본능은 미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서 본능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은 보복하고 싶지만 보복하는 마음을 꺾어버리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재직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과 함께 모이다 보면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풀려요.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정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보복하고 싶어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미워하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합병을 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도는, 재직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입으로, 말로 재짓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본능을 이겨라는 거예요. 그럼 본능은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되죠. 누군가 당신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맡기세요. 이것은 어려워요.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저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결국 뭐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마음도 넓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때요? 속이 상하면 이러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해달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예수님처럼 이해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내가 품게 하시고 내가 안아주게 하시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데, 이름만 들어도 갑자기 막 머리가 뿌쭉뿌쭉 서는데요. 여러분, 이유 없이 고난 당해보세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그 사람이 막 소문내고 다닌다고 다닐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적어도 예배당에 20년 이상씩 출석하면 이런 일 한두 번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금방 마음이 풀어질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본능이 나와요. 하나님 좀 갚아주이소. 참 고상하게 기도해, 그죠?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이소. 기도는 그래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확실하게 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다 내면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입이 축복할 때까지. 축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세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재직 여러분들은요,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할 것이 있어도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기도마저도 바꿔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못하면 바꿔주시고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으면 성령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수지 맞아요. 그죠? 성령이 기도를 고쳐도 주시고, 교정도 해주시고, 바꿔도 주시고, 또 기도를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막 나와요. 그래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멘. 행복한 거예요. 제사함의 기쁨이 회복되죠. 사명이 막 회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너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로 교회 재직이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복이잖아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여. 나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명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마지막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전도자의 사명을 줘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디모데는 자신의 영적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6절부터 8절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몇 달 후에 순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유언이잖아요.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잡혀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디모데야,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너도 받고, 너만 받는 게 아니라 임종영 목사도 받고,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신바람 나잖아요. 여러분 기쁘죠? 이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받는다.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달리기 할 때
1등하는 사람 받는 월계수,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예수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 해 한 해 산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울 때 있어요. 왜요? 허리도 아프죠. 무릎도 아프죠. 허리 아픈 사람 고개 끄덕거려 주세요. 허리도 아프죠. 맞네요. 무릎도 아프죠. 그렇죠? 눈도 잘 안 보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속상하고 서글퍼요. 하지만요, 영적으로 보세요. 허리 아픈 것도 잠시다. 무릎 아픈 것도 잠시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아픈 거예요. 천국 가면요, 아프지 않아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멘이 좀 크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린 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좀 당당하게 그럴 때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잖아요. 저는 앞만 봐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손으로 제 얼굴을 만져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독생자를 대신하여,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고 저를 구원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예쁘다. 한 따라 합시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남자분들 아이고 멋있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 보기에 그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인들이 서로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있다, 2번 아주 많이 있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라면 남을 저주하고 핍박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형제,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마저도 축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은혜로 교회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축복하는 재직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축복하자. 이웃을 축복하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자 큰 선물이에요. 웃는 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자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으니 얼마나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웃는 이와 함께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같이
즐거워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시기할 수가 있어요. 암만 좋은 사람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고3들 시험 치는데 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번 직장에 다 최고 좋은 데 들어가게 하시고, 결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 그죠? 권사님 기도도 해주시고,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다 기도하시죠? 근데 막상 그 기도 응답이 됐네. 우리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갔네. 아이고, 우리 아들 딸보다 결혼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막상 기도 응답 되어버렸어요. 직장도 우리 아이들보다 연봉도 막 2배, 3배 더 받아. 진짜 내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파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허해요. 그 집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한 당사자인 자신은, 기도 응답받은 자신은 아이고 주여,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잠시는요, 그래 맞아 잘 됐네 하는데 마음은 이상해. 아이고 우리 아이는 왜 할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식은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잘 되고 장로님이 잘 되고 성도님이 잘 됐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잠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했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잖아. 내가 응답해 주었잖아. 그래서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 목사 잘 들어봐라.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있대. 그것은 바로 기도가 사는 거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성도들이, 재직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선교사님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죠. 교육자들이 막 영적으로 막 힘을 얻으니까 뭐 찬양에도 막 기뻐 춤을 추죠. 성도들은 막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죠.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로 나타나요. 감사 제목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뭐 이렇게 감사 제목 쓰잖아요. 그 감사 제목이 전에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 때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 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은혜로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감사 제목보다 공동체에 대한 감사 제목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직들의 감사 제목이 뭐예요? 재직들은 그래도 기도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다음 주부터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면 누구의 감사? 그 사람도 감사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또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왜요? 이 기쁨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죠? 내게 뭘 줘요? 평안을 주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기쁘면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과 어떻게 지내요? 평화롭게 지내요. 간단해요.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있으니까 오해할 일을 이해하게 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든 교우들이 나의 기도 응답의 제목이에요. 아멘. 그러니 뭐예요? 웃는 자들과 기뻐하는 자들과 감사하는 자들과, 따라합시다. 웃는 자들과 나도 웃고, 기뻐하는 자들과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과 나도 감사한다. 이게 재직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할 때예요. 아멘.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기쁨이 돼요. 그러나 미워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슬픔이 되고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상처가 돼요. 우리는 시기를 하기도 하고 시기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과 더불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여야 될 본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옛 습관, 옛 본성, 이 죄의 몸이 올라오는, 죄의 몸에서 올라오는 옛 습관을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올라와요. 사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 민족 보세요. 사촌이 땅 사도 배 아파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축복도 하잖아요. 문제는 그 기도 응답될 때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 기도는 또 너무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또 너무 풍성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빨리 응답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에 힘이 들고, 나는 무언가, 그 사람은 잘 된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나에게는 박탈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박수치며 기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의 형통을 조금의 시기심 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배아파지 않는 거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받은 복이 있고 받을 복도 넘치고 하나님이 그를 복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저는 은혜를 교회 재직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오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들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넓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박수 쳐주시고 아낌없이 감사하고 아낌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준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또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재직이 돼야 돼요. 바울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는 울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갑작스런 사고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어머니가 있어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말은 못하고 밤마다 혼자서 숨죽여 우는 아버지가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래.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너무 가슴 아파 밤새도록 울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우는 이유는 다 달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사연이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가슴에 아픔들이 다 하나둘씩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래요. 혼자 울게 하지 말래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 곁에서 함께 울어만 줘도 위로가 돼요. 함께 울어만 줘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위로하지 마세요. 울어만 줘요. 아멘. 자꾸 우리는 뭔가 위로해줘야 그 사람 위로받을 거지. 안 그래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함께 울어만 줘도요, 위로가 돼요.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요,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욥이 울고 있었어요. 욥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죠. 자녀를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그저 제 가운데 앉아서 그 기아족을 가져다가 이 피부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 긁고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병밖에 없어요. 욥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욥과 같은 인물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충고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욥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요, 위로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욥과 함께 울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은 말만 많이 하고 갔어요. 자기 이야기만 시컷 하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 함께 해준다는 힘을 얻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면 외로워요. 서러워요. 하지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통이 점점점 작아져요. 완화돼요. 우리가 함께 고통하고 슬퍼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돼요. 공동체의 위력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길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한 결속력이 생겨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사를 보든 세계 교회사를 보든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가 되고 가장 큰 영적 힘을 얻을 때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예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복음 전할 때 언제입니까? 복음을 받고 보니 나라가 없네요. 그 일체치하 36년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해진 줄 아세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의 중요한 역할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습니다. 6.25 때 보세요. 부산으로 다 피난 갔어요. 그 부산에서 뭐 했습니까? 초랑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나는 서울서 왔다. 나는 대구서 왔다. 나 어디서 왔다. 그 따지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왜요? 지금은 어려울 때 아니에요. 힘들 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 가서 기도했습니까? 저 바닷가에 그냥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자갈치 시장 그 뭐 바닷가 그거 그냥 앉아서 기도했대요. 교회사를 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 영적 붕이 일어났어요. 저는 은혜로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가 되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